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사 주의 권능으로 주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도록 또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우리가 또한 지난 시간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능력 가운데 가며 열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의 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또한 해외에서 또한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염려에서 해방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꺽정이라는 우리나라의 한 시대의 도둑, 또 의적이라고도 불려지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왜 임꺽정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도 매우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름을 걱정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이 임꺽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면 걱정이 매우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도 매우 걱정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하셔서 싫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너무 많이 해주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걱정해 주시던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또 자라면서 늘 아플까, 넘어질까, 쓰러질까 걱정합니다. 학교에 보내면서도 걱정합니다. 잘 적응은 할 수 있을까? 공부는 잘할까? 걱정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앞으로 좋은 취직 자리를 구해야 할 텐데 걱정합니다. 결혼을 시키면 걱정을 덜 할 줄 알았는데 식구가 늘었으니 걱정이 더 는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지금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 걱정이 한층 더 늘어났습니다. 염려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 염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앞에서도 계속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못지않게 어쩌면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려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고 또 어둠이 있으면 그 가운데 지금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화되어 있거나 없어지고 우리 품에 염려를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확실해지면 염려는 작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짐이 한가득 있다고 해서 염려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염려를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염려는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또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로 염려하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결핍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상가 건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상가 건물에 경찰들이 많이 와서 밖에 있는 경찰에게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상가에 들어있는 호프집 사장이 돌아가셔서 조사하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다 힘든데 버티다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현실도 너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겠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은 어떤 면에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간 사람들 원망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자기가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또 만약에 떠나기 직전에 어떤 심한 말을 했다면 평생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살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아주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염려와 무거운 공기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정말 가족들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끝은 수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해치게 할 뿐이지 염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염려는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로 키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없습니다. 학생이 염려한다고 성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염려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시간에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염려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염려로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거리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염려를 끌어안고 살지 말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생기고 자꾸 염려가 생기면 그것을 끌어안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염려라는 짐을 주님께 맡기러 왔습니다. 주님, 내 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태어날 때 심장 이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도 몸이 약해서 참 힘들었는데 청소년기에 대해서 꼼짝할 수 없게 침상에 누워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진맥을 하고 갑니다. 진맥을 해도 별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병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가망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들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청소년이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니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이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 할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면서 또 믿음의 격려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누워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들을 계속 듣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고 믿음이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서 눈뜰 것이다 하는 확신이 100%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누워있으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세로 읽었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셨사오니 주님께 주신 말씀들을 내가 읽으면서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고 나갑니다.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면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읽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누워서 염려가 가득한데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염려가 가득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는데 죽음을 기다리는 이 소년에게는 오늘 죽을까 봐 염려를 하면서 지금 누워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심장 발작을 3번에서 5번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발작을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죽을 날인가? 지금 죽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계속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3개월이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계속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발작을 해도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될 것인데 왜 염려하겠습니까?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주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침상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내려가 걸어라. 침상에서 내려가 걸었습니다. 침상에 내려가 걸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이 청소년이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신학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로 아주 장수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 문제를 놓고 염려합니다. 재정의 문제를 놓고 염려합니다. 집도 없다면 그것도 염려거리입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다.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 염려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가족 문제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 문제야말로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또 청소년기에는 또 방황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막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평온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들을 내가 키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염려했던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도우신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강관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도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맡긴다고 하면서도 예배 왔을 때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하고 집에 갈 때는 다시 그 짐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먼저 맡기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면 두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뒷부분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염려를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주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우리는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말씀은 간단한데,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전히 짐을 지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주자주 씨름합니다. 주님께 맡긴 짐을 사탄이 다시 내 마음으로 가져와서 저를 끙끙 앓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짐을 가져가시고 염려를 가져가십시오. 진짜 맡긴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기 때문에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왕이 이 세상에 믿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담대한 말로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맡기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패턴대로 움직입니다. 늘 염려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그렇구나.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서 또 가서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 패턴이, 내 염려하는 패턴이 내 마음에 그런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막아야 합니다. 염려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맡기십시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응답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세상의 험한 틈타 몰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들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에 계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망에 두지 않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거리를 안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기도하며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며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염려하는 죄를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염려거리들로 가득한 자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가족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을 또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운영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얹으십시오.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얹었습니다. 주님,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